네, 오늘은, 아, 이 뭐죠? 12월 12일입니다. 12월 12일, 12월 12일 화요일 아침, 욥기서 34장, 31절부터 35장 전체 16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들어가기 전에 말씀의 배경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계속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 젊은 청년 엘리후가. 엘리후의 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저, 그 타인의 권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자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혹은 지혜자라면 내 말에 뭐 동의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타인의 입을 통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할 때 보면은 아니 네 말해 왜 남의 말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엘리후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안 하고 자꾸만 그 다른 사람이 말한 거를 또 인용해가지고 인용을 많이 하는 것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은 욥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식한 말을 늘어놓는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33장, 35장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자신의 지혜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 그것에 대한 표출일 수도 있고요. 권위가 좀 부족한 사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그런 수사법을 사용하고 또 다른 것을 인용하고 하는 것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과도한 변론이라고 하죠. 과도한 변론. 과도한 변론. 포용과 연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정죄의 잣대만 남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포용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되면 뭐냐면 사람이 말이야 확실하게 어느 한 가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가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 사는 사이의 속에서 전체를 포용할 수 없으면 아름다운 삶이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부족한 사람,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포용이에요. 저 포용. 포용이 그런 뜻인데 지금 참 아름다워. 우리가 함께 살아가요 하는 노래가 있잖아.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뭐 이게 포용이거든요, 포용. 근데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막 갈리고 자기가 좋은 대로 나랑 틀리면 다 적이고 말 조금 안 통하면은 다음에 그 사람이랑 얘기는 하나 보자 하고 묻자르듯이 그렇게 사람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근데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지만은 왜 저럴까 하면서 가능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들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 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함께 연대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행해하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뭐만 남느냐? 정죄의 잣대만 남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오늘 이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포용과 연대를 잊어버린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이어령 교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검색은 있는데 사색은 없는 시대다.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검색은 있는데 사색은 없는 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천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유는 사유의 실종을 경고했어요. 천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유의 실종. 사유라는 게 뭐냐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더 나아가 지성이라는 게 뭐예요? 사유하는 거죠. 깊이. 근데 이게 실종돼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느끼는 대로 판단하면서 결정도 쉽게 하고 판단도 쉽게 하고 포용이 없어요. 아니 포용이 없으니 연대는 더 없죠. 생각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이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생각이 틀이 좋아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은 프레임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문제는 엘리후처럼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과 틀이 분명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면 대화도 안 되고 포용도 안 되고 연대도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 어제에 이어서 계속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근데 우리는 이 욥주의 친구들을 욥과 함께 논쟁했던 이 엘리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가 한 말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첫째는 내가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시대가 이런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관점을 찾아낸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안다는 건 중요해요. 또한 사실이고 그게 사실이야. 그게 남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그렇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중요하게 여겨져야 돼요. 오늘 엘리후가 이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이 욥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내용이 욥이 회개는커녕 자기 무죄를 주장하며 이 모든 문제는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니까 욥을 이해하고는 오직하면 욥이 이런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욥이 엘리후가 격분을 합니다. 어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럴 거면 너는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악담을 하는 거죠. 근데 엘리후가 이런 생각의 프레임을 갖고 욥에게 접근하면은 엘리후는 계속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 생각, 내가 하는 게 옳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성경을 사랑하는 내 틀에서 성경을 사랑하다 보면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 자체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다 보면은, 말씀만 남고는 그 말씀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여기다 이 하나님 말씀에다 맞춰
맞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오 같은 자기 생각의 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지 못한 틀과 안 맞으면 무조건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뭐 자기는 하나님 편에서 욥을 판단하고 욥에 대해서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정당성을 갖고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욥이 자기가 무죄를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지 내게 문제가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문자나 그 상황 자기 상황 속에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욥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을 엘리후가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전혀 이게 뭐라고 하냐면 기차 레일이 서로 합쳐지지 못하는 평행선이에요. 지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막 심지어 더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욥 너는 더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악담을 서슴지 않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자처하는 그 모습의 그 무정함이 바로 엘리후에게 나타난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자. 누가 뭐 하나님이 자기를 대변자로 세웠나? 조금 안다고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욥의 상황을 제대로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그 욥의 사정을 이해나 한다면은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 생각의 틀에서 대하면은 우리 안에서는 포용도 안 되고 연대도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저가 분노했어요? 이 엘리후가 또 정말 하나님을 모독해서 이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이나 내용에 대해서 욥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노의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 왜 내가 화를 냈지? 내가 왜 저 사람이랑 잘 안 통한다고 내가 왜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격분하지? 그런 걸 찾아봐야 돼요. 무조건 화만 낼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찾아내는 일들, 그걸 성찰하는 일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관계 속이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실 때 그 이유가 뭔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래? 이제 이게 뭐 같이 연결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에 지나치게 화를 내고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너무 반응을 조금 격분된 반응을 하잖아요. 거기에는요, 그 사람 속에 뭔가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화를 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디 가보면 뭐지 부모 유산 문제나 뭐 이런 걸 형제들 이렇게 모였을 때 평상시는 굉장히 사람이 온유한데 자기는 그 돌아오는 목도 별로 없어. 그냥 친척으로 언저리에 있어. 근데 그 유산의 문제를 그 몇몇 가까운 친족들이 다 먹어치우고 조금 약간 조금 좀 촌수가 떨어진 저희들한테는 국물 하나 없을 때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항의를 하고 이제 뭐 하면은 막 길길이 같이 날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뭐냐? 그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돈에 욕심이 많구나. 화를 내는 사람들, 그잖아요? 예? 화를 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저 사람 안에 그런 내용이 있구나. 심지어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뭐 낸다고? 예?
성질을 내는 것처럼, 어, 그리고 그런 거는 좀 더 비약된 내용이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안에 그 어떤, 그의 어떠함이 그의 분노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의 어떠함이. 그런데 여기 반박의 이유를 좀 얘기합니다. 이 의롭게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욥의 한탄에 이 엘리후가 반박을 합니다. 자, 욥의 하는 말 중에 의롭게 살아도 소용이 없어. 얼마나 힘들면 욥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욥의 사정에. 이건요, 사람이 욥처럼 돼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엘리후가 반박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 사변적인 주장에 그치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욥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이 엘리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것일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변적이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도 사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금 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냐면은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사람을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그 연민과 그 공감대를 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이 하나님 관계에서도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은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긍휼히 여김을 가지면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과 만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사변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사변적으로 대해요. 지금 이 엘리후의 모습은 거의 사변적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사변적으로 만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이 차가운 신학에는 사람 때문에 애타하시는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엘리후의 이 차가운 신학에는 사람 때문에 애타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머물 자리가 없어요. 엘리후의 마음과 심정과 생각에는 이렇게 사람 때문에 애타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동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에 머물 리가 없어요. 차가운 신학이에요. 사변적인 거예요. 오늘날 사람의 그 심정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없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옳고 그른 것 따지면서 내 옳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고통의 현장의 문제를 자기 신학적인 거나 노동적인 관념이나 이런 거 가지고 딱 대고 난 뒤에 이건 틀려, 이건 맞아. 검사가 법정에서 판결 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차갑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마 엘리후가 도리어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욥을 향해서 선생님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이 문제가 많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의인이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얼마나 그러면 이런 소리를 하게 할까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우면 이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사람은 차가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뭐야 사람을 애타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러나 엘리후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차디찬 신학의 그 사고와 사변적인 생각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가슴이 좀 더욱 차가워지는 듯한 느낌이 오늘 아침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엘리후의 충고의 이유가 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도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욥에게는 침묵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다. 좀 이 엘리후는 욥이 한 말들을 하나하나 족족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의 생각 속에는 좀 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많은 건 욥이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엘리후가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문제 있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소리치는 엄마가 더 문제인 경우가 많아. 또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가르치는 선생이 더 문제가 많은 것처럼 지금 엘리후는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욥에게는 거의 문제 없어요. 욥은 자기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내용을 한 거고 그걸 토로한 거잖아요. 오직 고통스러우면 아니 자기가 욥 같은 입장이 돼봐야 자기는 하나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욥은 그나마 하나님이 욥을 믿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지금 욥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욥을 함부로 이렇게 폄하하거나 자기 판단 기준으로 욥을 따지고 충고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침묵하고 말씀 안 하는 이유는 욥 너가 당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더디다고 하소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하소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통해 자백을 끌어내는 분입니까? 이 지금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한테 너 잘못했지? 말해. 이렇게 정말 하시는 분입니까? 내려놓고 완전 짓밟아 놓고 너 잘못했다. 그런 말을 꼭 들어야 되는 분입니까? 욥은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잘못해서 징벌을 받고 고통당해서 처절한 고통에 있으면 또 이해는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엘리후는 당시 자신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더 나아가 자신을 신이라고 자처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용어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다가 보면 자신이 신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인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이해가. 오늘 인간 이해를 거절한 종교인들 참 많습니다. 신의 자리에, 그러나 그 안에는 외식이죠. 자기를 속이는 거죠. 아니,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도리어 신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이 일부러 신이 되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얼마나 불경한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욥을 대상을 잡아가지고 이 지금 엘리후는 욥을 신의 입장으로 족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자기가. 근데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쉽게 사람을 판단해갖고 신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인민재판하듯이 재판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요.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사고나 생각이나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에도 사람을 대한 것도 이제 성탄절 가까우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느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건데. 근데 여기 엘리후는 반대가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 되겠다고. 인간이 하나님 되면은 인간이 사람을 아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욥을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오늘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도 모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급급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어려움이라도 환경과 신앙의 수준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악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이 마비된 고난의 시간에는 논리적인 답변이 사실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욥에게 있어서 엘리후가 말하는 말은 하나도 욥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나를 더 걱정해주는 존재가 더 절실합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말로 뭘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힘들지, 아프지, 나도 그랬어. 너 아픔을 나도 동감해. 뭐 이게 주님의 다가옴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보기에는. 요즘에 예?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요즘에 어려움 당하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힘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엘리후와 같은 이 잘잘못 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이게 난도질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공감 하나도 안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 되심, 사람 되심,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이 바로 이렇게 말보다는 우리를 더 걱정해주는 존재인 것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진짜 그렇게 전해주는 거.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냥 뭘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냥 설교 듣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다가오는 분위기가 내가 널 다 아니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공감력이 공감력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자기는 뭐라고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오는 게 즐겁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복이에요. 그거는 그런 거는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고아 같은 아이를 어떤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서 푹 품에 안아주고 난 뒤에, 야, 몸이 뜨겁지? 이렇게 하고, 야, 안아주고 난 뒤에, 아이고, 불쌍한데, 너 어떻게 하냐 하면서 몇 가지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논리적으로, 그분의 그 따뜻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느낌 알잖아요, 느낌. 우리는 그 느낌이나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날마다 차디찬 기승전결 논리적으로 쩍쩍쩍쩍 하면서 그 진리마저도 그것을 난도질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교회에 와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많은 것을 깨달은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신앙의 삶은 거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손에 따뜻한 손이 차가운 사람의 손을 만져주고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므로 그 마음이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엘리후가 지금 하는 모습에는 뭐 틀린 말이 없어요. 엘리후 입장에서는. 그러나 욥에게는 하나도 관역에 정확히 정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욥에게 그 정타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은 욥을 이해하는 말 한마디예요. 나는 당신을 잘 모르지만 당신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나는 똑같이 느껴. 아픔을 느껴. 힘내세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해. 당신이 느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틀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욥에게는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자기에게는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걸 인정하고 욥의 아픔만 느껴주면 되는 거예요.
욥의 아픔만 느껴지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박을 하고 넌 틀렸어. 너 그러면 더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힘들게 하면 욥이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비슷한 말을 계속 욥기는 진행되고 있지만은 또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계속 같은 비슷한 말씀들이 전해질 때는요, 그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기보다는 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더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한마디 내용을 정리한다고 하면 진리가 아닌 오만에 경도된 자가, 진리가 아닌 오만에 경도된 자, 딱딱해진 거죠. 경도라는 것은 오만한 마음으로 굳어진 사람, 진리가 아닌 오만한 마음에 딱딱해진 사람, 경도된 자, 진리가 아닌 오만에 경도된 자가 진리가 아닌 오만에 경도된 자기 확신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이 엘리의 모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진리가 아닌 오만에 경도된 자기 확신. 오만으로 딱딱해진 그 자기의 확신. 그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그 진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옳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꿈쩍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게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함께 동화될 수 있는 부드러운, 딱딱해진 게 아니라 부드럽게 스며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인 내 인격 속에서 들어가서 스며들 수 있는 것은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욥의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욥에게 말하지 마. 엘리후는 그 아픔도 느끼지 않은 채 그냥 계속 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차가운 신학적으로 지금 욥에게 다가가니까 욥이 그 느끼지는 않는 거예요. 먼저 느껴져야 돼요. 저도 좀 부족한 데 많은데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가 뭘 가르쳐서 목사가 가르친 대로 성도들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성도들 대하면은 이렇게 욥과 엘리후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서로 달라져요. 딴 세상에 사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몇 마디 들어보니까 우리를 너무 이해를 하는 것 같아. 우리랑 똑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지만 이 곽선희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의 어떤 장로가 어떻게 곽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더니 자기는 그 뒤에 있는 화려하지 말씀보다 설교하기 전에 한마디에 그냥 팍 녹아진대요. 왜 뭐냐니까 성도들 딱 그래. 지난주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한마디에 그냥. 얼마나 세상살이에 고생이 많았습니까? 하는 요 한마디에 목사님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구나. 우리 이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던져주는 거, 공감대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마음의 문이 열면서 이제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공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 늘 욥기서를 요번에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나 암흑의 성도를 알고 있나. 그냥 내가 피상적으로 괜히 알고 나 나름대로 이렇겠지 저렇겠지 판단하지 않고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진리가 아닌 오만에 경도된 자기 확신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한번 시작. 진리가 아닌 오만에 경도된 자기 확신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 이것이 엘리후의 모습인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도한 변론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계속되는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신이 정말 포용과 연대를 잊어버린 채 정죄의 잣대만 남아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아닌 오만에 경도된 자기 확신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차가운 사색과 신학, 차가운 사변과 그 차가운 신학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뜨거움이 흘러내어 보낼 수 있는 포용과 연대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원만한 이해 속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뭔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그 아픔과 상태와 그 현실을 자기 현실로 느껴지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진행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